할렐루야. 오늘은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앤드류 카네기라는 사람을 잘 아실 것입니다. 한번 사진 볼까요? 예. 부리부리하게 생겼죠. 그가 살아있는 당시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거부였을 뿐만 아니라 흔히 강철왕 카네기라는 별칭으로 소개되는 것처럼 미국 철강을 세계 정상까지 끌어올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교육에도 힘써서 카네기 공과대학, 또 카네기 교육진흥청을 만들어 인재들을 양육하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데도 많이 후원하여서 교회가 세워지고 또 오르겐 파이프 오르간을 많이 기증하는 그런 일들을 했던 사람이 바로 앤드류 카네기입니다. 그에게 어릴 때부터 정말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게 뭐냐, 한 가지만 말해보아라 라고 물어보면 꼭 말하는 소원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어릴 때 무슨 소원이냐니까 그것은 바로 뭐 같습니까? 어릴 때 소원이 사탕 하나 좋은 거 먹고 싶다, 뭐 그런 소원일까요? 이 카네기의 소원은 그거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어머니에게 좋은 드레스를 한 벌 사드리는 게 소원입니다. 우리 어머니에게 좋은 옷 하나 사드리는 게 소원이라는 것입니다. 가족 중에 어머니를 생각하며 어머니에게 옷 하나 사드리는 게 소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냐하면 어릴 때 카네기 집안은 너무도 가난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카네기가 태어날 때도 의사가 와서 집에 와서 받아주든지 병원에 가서 의사한테 받든지 아니면 의사가 왕진에 와서 받아주든지, 그것도 안 되면 좀 가난한 집 같으면 조산원이 와서 받아줬는데 카네기는 그것도 못했다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뿐만 아니라 자라면서도 옷이 딱 한 벌, 단벌밖에 없어서 옷이 들어오지면 어머니는 카네기가 자면은 옷을 빨아서 그 다음날 입혀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아들에게는 어머니가 잘해주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는데 옷 한 벌밖에 없어서 빨아서 다시 입혔다고 하니 본인의 옷은 오직 하겠습니까? 말 그대로 기워 입고 다녔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자란 카네기는 어릴 때부터 가장 원하는 게 뭐냐 하니까 우리 어머니에게 좋은 옷 한 벌 사드리는 게 소원이다.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는 사업을 하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다면 여러분, 만약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자녀나 여러분의 가족에게 무엇을 해주길 바라느냐, 한 가지만 말하라 그러면 무엇을 해주길 원하시겠습니까? 좋은 옷 사드리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좋은 차를 사주시길 원하십니까? 나름대로 대답이 있을 것입니다만,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 우리 하나님에게서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정말 간절히 주시길 원하는 게 한 가지가 있더라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 우리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기억하시며 내가 이걸 너희에게 주길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있다는 것인데, 그게 뭐냐? 오늘 본문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무슨 말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간절히 주시길 원하는 게 뭐냐? 바로 성령님을 주시길 원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령님에 대해서 또 뭐라고 말하느냐? 오늘 보면 13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부모로서 자녀에게 좋은 것 주길 원한다는 것처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다시 말해서 부모가 자녀에게 제일 좋은 것 주길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에게서도 제일 좋은 것을 너희에게 주시길 원하는데, 그 제일 좋은 것이 뭐라고요?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아버지 되는 하나님께 뭘 달라고 요구해서 주신다고 한다면 뭘 요구하시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니 해도 뭐니, 그죠? 또는 뭐 자녀 성공, 뭐 장수, 뭐 한 200살까지 1000살까지 살게 해달라, 뭐 이럴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너에게 가장 좋은 것이 뭐냐? 성령님이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너에게 주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성령님을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기에, 임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기에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이 가장 좋은 것이라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그토록 원하고 계신 것일까요? 바라기로는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성령 임재의 역사의 사건을 기억하며 성령 충만을 사모하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능력의 성도가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기에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님이 좋은 것이라고 하시면서 주시길 원한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일까?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요, 먼저 첫째로 앞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예수님이 구주이심이 믿어지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무슨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예수님이 구주이심, 그리스도이심이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 앞을 보시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정언하실 것이요.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이는 성령님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를 찾아가면 그 성령님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그리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정언하실 것이고, 또한 그 정언하심을 통하여 믿어지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경기도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의 이야기를 오래전에 들었던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만,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자기 교회 집사님, 남자 집사님하고 신앙 상담을 하다가 굉장히 충격을 받는 일이 있으셨대요. 그게 무슨 일이냐 하니까 그 남자 집사님과 신앙 문제를 갖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던 중에 그 집사님이 추저추저하다가 조심스럽게 뭘 하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니까, 자신은 하나님을 믿는 건 좋은데 예수님이 하나님이라 믿는 것은 좀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 이제 교회를 처음 나온 것도 아니고 집사 직분까지 받았는데 하나님을 믿는 건 좋은데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믿어지지가 않는다? 이 말을 들은 목사님은 충격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내가 목회를 잘못하나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됐다고 합니다만,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교회에 나오는 교인 중에 과연 그런 생각을 가진 분이 그 집사님 뿐일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다 예수님이 구세주라고,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이라고 믿는 것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요, 교회가 친교하기 좋아서 나옵니다. 어떤 분은요, 교회가 그냥 하나님께 내가 뭘 받기를 원해서, 복을 받기 위해서 나오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사실 교회 개통잡지에도 통계를 내놓은 것을 보아도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없는 사람이 교회 내, 현대 교회 내에 많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들이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은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아무리 몇 대째 신앙의 계보를 자랑하고 아무리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교회를 세우고 엄청난 일을 했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믿지 못한다면 그분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분은 천국과 상관이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당장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보면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 사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한번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앞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구원받을 이름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구세주라는 분명한 고백, 그 믿음, 이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20장 28절에도 보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도마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뭐라고 하시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20장 28절 말씀 앞으로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이다. 아멘. 도마가 지금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그분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구세주이심을 우리가 분명히 믿을 때 우리는 구원의 은총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만, 하지만 이 사실을 믿는 일이 그렇게 쉽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사람의 지식으로 성경 공부를 해서 내가 성경을 배워서 오래 교회를 다녀서 믿어지는 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앞에 말씀드린 집사님처럼 교회를 다니고 집사 직분을 받아도 믿어지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믿어지느냐? 대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 임하시면 아무리 강팍한 인생이라도, 아무리 이때까지 주님을 부인하는 인생이라도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는 당장 여러분 잘 아시는 사도 바울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젊은 시절을 반기독교인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단순히 기독교를 욕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기독교를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러 다녔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러 다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인생 후반부에는 예수님의 사람으로, 복음의 사람으로 거듭나서 예수님을 전가하고 다닙니다만, 왜 그렇게 된 것입니까? 다메섹 도성에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요? 그래서 눈이 멀었어요? 아닙니다. 주님을 만나고 눈이 멀었지만 그는 굉장히 놀랐습니다.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충격을 받았다고 눈이 멀자마자 그가 돌아다니며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전가한 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대신에 사도행전 9장 17절로 20절 말씀을 보면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사도행전 9장 17절로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적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뭐라고 기록되고 있습니까? 아나니아라고 하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이 다메섹 도성에서 주님을 만난 눈이 먼 바울을 찾아가서 주님의 명령대로 안수하며 기도하였을 때 그에게 성령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예비하신 성령이 충만하게 맞아 그처럼 강팍했던 바울이 당장 주님을 믿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즉시 회당에 가서 전파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는 또한 울산대학교 사회과학대학의 교수로 재직 중인 이정훈 교수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사진 볼까요? 여러분, 이분을 볼 때 이분이 어떤 사람이라고 느낌이 옵니까? 제가 교수님이라고 이야기를 안 하면, 예? 아니, 자신 있게 이야기하세요. 어떤 느낌이 오십니까? 스님이에요. 스님이면서 울산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법학과 교수로 있는 분입니다. 과거에 그것도 그냥 스님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다방면으로 활동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학생을 통하여 중고등학교에서 성경 공부를 못하게 하는 재판을 걸게 하여서 결국 중고등학교에서는 따로 성경 공부를 하지 말라는 대법원의 판결을 받아내게 만들었던 사람이 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갑자기 평생 믿고 따르며 심지어 선임까지 되게 만들었던 부처를 버리고 이제는 정말 독실한 기독교인이 100%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 일이 일어났느냐? 교수 사택에서 연구를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기독교를 완전히 뿌리 뽑을 수 있느냐? 그래가지고 저걸 알아야 이길 수 있으니까 저걸 알기 위해서 기독교 방송을 봤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교리가 뭐며 어떻게 이걸 두드려 부실까 연구하고 있는데 갑자기 팍 꼬꾸라지며 숨이 막혀서 이렇게 죽는구나 하고 쓰러졌는데
그 와중에 그가 성령의 체험을 합니다. 성령의 임재를 받습니다. 그리고는 깨어나서 사람이 180도로 바뀝니다. 그는 스님을 그만두고 그리고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대학 교수로 강의를 하면서 시간 내어 일부러 돌아다니며 예수님에 대해서, 바른 신앙에 대해서 증거하고 다니는 선지자의 삶을 살고 있는 분이 이정훈 교수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힘으로는 믿는 것이 힘들지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한평생 스님이었던 사람도 그가 바뀌어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로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사도는 앞에서 읽었던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정언하실 것이요. 아멘. 너희에게 언제 성령이 임하실 텐데 그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분이, 그 성령님이 내가 하나님이심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그리스도이심을 정언할 것이고 믿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도 우리들은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구세주이심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이, 예수님이 내 생명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며, 그를 통하여 우리가 이 믿음의 길에서, 영생의 길에서 낙오하지 않으며 구원의 길에서 엉뚱한 길로 가지 아니하며 영원한 그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성령 충만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심을 고백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로, 또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나기에 주님은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라 하시느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우리가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 로마서 12장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앞을 보시면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아닌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하나님 사람답게 변화된 삶을 살라라는 명령의 말씀입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이게 쉽습니까? 쉽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들이 여전히 죄와 유혹이 가득한 이 땅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즘 집값이 올라서 뭐 좋아하시는 분이 있을지 몰라요. 좋아할 거 하나도 없어요. 왜? 내 집만 오르면 좋지만 다 올랐으니까 세금만 많이 냅니다. 근데 이제 오르니까 어떤 생각이냐, 사람들이 막 덩달아 이러다 집 못 사는 거 아니야. 연끌을 합니다. 다 긁어가지고 빚을 내가지고. 그러니 믿는 자도 콩탕콩탕, 이거 나 잘못하면 나는 바보 아니야? 끊임없이 유혹과 죄와 욕심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마귀는 계속 시험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사는 게 쉽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지만 아무리 쉽지 않다고 해서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변화돼서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열매를 맺고 살지 못하면 열매 없는 나무라고 내가 책망하시며 버리시겠다고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버리시겠다는데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당장 베드로후서 3장 14절 말씀 보면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베드로후서 3장 14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노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고 평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아무리 핍박과 박해와 유혹의 욕심이 난리를 쳐도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욕 많은 세상에서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별된 열매를 맺으며 살 수 있습니까? 이에 대해서 로마서 8장 13절로 14절 말씀해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앞으로 보시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육신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능력과 내 결단과 내 결심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성령의 통치를 받으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장 한 사람만 우리가 생각하면 야곱이 그렇지 않습니까?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손자였지만 그러나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요, 거짓의 사람이고요, 요령과 아주 타협과 참으로 어떻게 보면 세속적인 사람입니다.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요, 우상 숭배하는 일인데도 돈 번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고향으로 돌아가다가 형 에스가 군대를 이끌고 온다는 소식을 듣고 야복강가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만, 다시 말해 하나님의 영이 성령을 경험하게 됩니다만, 그러자 그가 어떻게 변화됐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창세기 33장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에스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사기꾼 야곱이 이때까지 한 번도 하지 않던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로 거듭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그 믿음의 계보를 이어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더라는 거예요. 그런 성령의 열매들을 맺으며 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성격이 타고난 성격이 그래,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아닙니다. 분노의 사람도 성령을 받으면 화평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거짓의 사람도 성령을 받으면 진실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성격이 급한 사람도 성령을 받으면 인내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변명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강팍한 내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나를 주장하여 주셔서, 통치하여 주셔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받으면요, 우리의 인품과 삶의 열매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성령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성령을 받아 저와 여러분의 삶과 생각과 행동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또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또 하나 성령을 왜 주시려고 하시느냐,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또 하나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성령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앞을 보시며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성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입니다만, 이 말씀에 보면요,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분명히 부활하신 걸 보았습니다. 손과 발에 못자국이 난 걸 보았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증언하지 못합니다. 여전히 마가의 다락방에 숨어서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받기리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사명자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8.15 해방 전에 북한에서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소련군들과 함께 들어온 김일성이가 이 북한을 공산화시켰습니다. 빠르게 공산화를 시켰습니다. 5년 사이에. 그리고는 6.25 전쟁을 준비했습니다. 그 6.25 전쟁이 일어나기 2년 전에 그 당시 북한에서 계셨던 목사님이, 그때는 고등학생이었답니다. 목사님이 계신데요, 이분이 이제 6.25 사변 때 남쪽으로 피난을 왔는데, 그때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기차를 탈 일이고 어디를 갈 일이 있어 기차를 탔다가 직접 목격한 일이라고 합니다. 그 당시 그 이북에 다니는 기차칸에는요, 우리는 일반 칸, 특별 칸 이렇게 해서 뭐 1등석, 2등석 있는데, 그 당시 북쪽의 기차는요, 일반 칸, 공무원 칸이 있었대요. 그래서 일반 칸은 일반 사람이 앉고 공무원 칸은 공무원들이 앉아갔는데, 근데 공무원 칸은 그 공무원 칸을 지나서 일반 칸으로 가려고 하다 보니까 그 공무원 칸에 웬 한 사람이 서서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어야 영원히 산다고 고함고함 지르며 전도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때가 어땠습니까? 김일성이가 들어와서 이북을 공산화시키는 상황이었어요. 따라서 그 당시 공무원은 공산당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공무원 칸에 앉아있는 사람은 다 누굽니까? 공산당들입니다. 빨갱이들이에요. 머릿속에 이 빨갱이 사상이 박힌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 앞에 서서 고함을 지르며 예수 믿으라고 고함 지르고 있더라는 거예요. 아니 몰래 한 사람 옆에 앉아가지고 속닥속닥 예수 믿으라 하는 것도 아니고 고함을 지르고 있길래 아주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저러다가 큰일 나지. 저분이 누군가 했더니 그분이 바로 이분입니다. 누구입니까? 김익두 목사님. 이분이 그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빨갱이들이 간뜩 탄 그 탕 안에서 고함 지르며 예수 믿으라고 고함 지르고 계시더라고요. 결국 김익두 목사님은 나중에 공산당들에게 순교를 당하셨습니다만, 그러면 과거 젊은 시절 평양 유명한 깡패였던 김익두 목사님이 그것도 이 공산당들이 가득한 그 탁간에서 그렇게 고함 지르며 예수님을 전도하신 이유가 뭐냐?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성령을 받고 나서 바뀌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충만히 임하고 나니까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이제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가슴이 뜨거워서 견딜 수 없다는 거예요. 지옥 가는 인생을 보면 가슴이 뜨거워져서 견딜 수 없다는 거예요. 불쌍해서 견딜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도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여주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숨어있던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자 여전히 로마 사람들, 유대인들이 자기들을 죽이려고 하는 걸 알면서도 나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요,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억지 춘향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감당하게 되고, 힘들어서 마지 못하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마음이 뜨거워져서 그 일을 감당하는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 유명한 목사님 한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과거에 세미나에서 제가 들었는데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불러야 된다 그러시더라고요. 왜냐니까 사도행전은 사도들이 돌아다니면서 사도가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말씀이란 뜻 아닙니까? 근데 그분이 말씀이 사실 사도가 한 게 뭐 있느냐? 그들이 그렇게 한 것은 그들이 능력이 대단하고 그들이 힘이 대단하고 그들이 근본이 달라서 그런 게 아니라 성령님이 임하셨기 때문에, 성령님이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사실 맞는 이야기입니다. 베드로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무식한 베드로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하루에 3,000명씩 변화시킬 수 있었습니까? 야고보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요한이 무슨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토마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웁니까?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하자, 그들에게 믿음을 주시자 그들의 삶이 변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능력의 사람들로 거듭나더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성령이 충만히 임하시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도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 위에 굳게 서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우리의 심령과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저 사람이 예수 믿고 변했다고는 이야기가 듣게 될 것이고, 나아가 담대히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귀한 용사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마지막에 집사님, 하나님이 그토록 주시기를 원하시는 성령을 충만히 받으셔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집사님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왜 믿음이 식는 줄 아십니까? 왜 의심이 나고 흔들리는 줄 아십니까? 왜 기도의 자리가 힘들고 버거운 줄 아십니까? 왜 능력 있는 성도가 어느 날 그 능력을 잃어버리고 흔들리는 줄 아십니까?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성령의 사로잡힘을 받으면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용사들로 이 어려운 세상, 이 유혹 많은 세상에서 빛의 자녀들로 달려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면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무슨 말씀이에요? 찾으면 주시겠다는 거예요.
뭘 주시겠다는 겁니까?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믿는 자녀에게 주시기로 하는 가장 좋은 선물인 성령님을 구하는 자에게 누구에게나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임재가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다시 뜨겁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끝까지 사명 감당하며 이 십자가 길을 흔들리지 않고 달려가는 귀한 홍제교회 성도님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성령 충만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성령 충만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성령의 능력이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